오늘 이 시간 인생의 핵심 가치를 붙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과 바나바가 고생 끝에 비시디 안디옥에 도착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음을 보았습니다. 비시디 안디옥에서 엄청난 붐의 불길이 일어났어요. 이로 인해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비시디 안디옥에서 쫓아냈던 것입니다. 이후에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이고니온에 도착합니다.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바울의 사역의 전략적인 지역이 어디라는 거예요? 회당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사역의 전략적인 선교의 장소는 바로 회당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4장 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4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당 무리가 믿더라. 아멘. 본문에 보니까 두 사도가 회당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죠. 바울은 언제나 우리가 사도라고 불렀잖아요. 사도 바울. 그런데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바나바도 사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도 바나바. 사도 바나바. 뭔가 좀 어색하죠? 바나바는 우리가 사도라고 잘 지칭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나바와 바울은 함께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선교의 주도권은 누가 쥐고 있었어요? 바울이 쥐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 수많은 무리들이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선교 사역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던 거예요. 큰 승리를 누리게 되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느 지역에 가든지 큰 승리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지역마다 참으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에게도 사실 이런 간절함이 있어요. 우리 나눔교회가 가는 곳곳마다 참으로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방문하는 선교지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노방전도를 하는 지역마다 참으로 놀라운 사역의 성공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사역의 성공 비결, 사도 바울의 사역의 승리 비결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니까 당연히 승리했겠지. 사도 바울이니까 당연히 성공했겠지. 사도 바울의 승리를 너무나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땅 짚고 헤엄치기다 라는 표현이 있죠. 그냥 너무 쉽게 보는 거예요. 옆에서 보니까 그의 성공이 너무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바울의 사역의 성공은 그냥 공짜로 얻은 게 아니에요. 쉽게 얻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승리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냥 승리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박해와 핍박을 뚫고 이겨내며 승리를 쟁취한 것입니다. 우리도 승리합니다. 우리 나눔교회도 승리합니다.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직장에 가면 그 직장에 성공과 부흥이 일어납니다. 나눔교회 성도들이 가정에 가면 가정의 부흥과 성공이 일어납니다.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학교에 가면 학교의 부흥과 성공이 일어납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우리에게 승리는 이미 확증되어 진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것을 약속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 승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가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의 약속을 가지고 믿음 안에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핍박이 와도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승리하게 되어 준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환난 속에 인내하는 믿음만 있으면 승리케 되어 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내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무 조급한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실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미 승리가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나눔교회에게 이미 승리가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인내하시고 조금 더 견디시고 참아주세요. 절대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며 나는 실패자라고 자포자기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눔교회를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잘 성장하지 않느냐고 절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조금만 더 힘을 내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중도에 포기하시고 교회를 떠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 인내합시다. 저와 함께 참으며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 나눔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승리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수고했나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이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본문에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냥 승리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성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읽은 것처럼 이 정도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옥에 갇히기를 수십 번 했고요. 수십 번 매로 맞았고요. 죽을 뻔했고요. 40이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요.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파손하고 바다에서 지내며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시내의 위협과 광야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과 거짓 형제의 위협을 당하며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배고팠던 거예요.
이런 박해와 환란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승리가 주어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나눔교회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이런 수고와 이런 헌신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 나눔교회가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사회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어요. 절대 성공은 공짜가 아니에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금수저 빼고 부모 덕 받아서 저절로 성공한 사람 빼고요. 정말 피 터지는 노력이 없이는 성공에 예비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스타가 누구죠? 바로 손흥민. 손흥민 선수가 저절로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가 피나는 노력과 피나는 기본기를 연마했던 거예요. 잠자는 것 빼고, 아니 심지어는 잠잘 때도 축구공을 안고 잤잖아요. 내 인생에 모든 시간마다 축구공을 안고 차고 다니며 거기에 몰두하고 인생을 걸 때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된 것이 아닙니까? 99%의 노력과 1%의 천재성을 가지고 세계적인 스타가 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자신의 인생을 거는 땀과 수고가 있다는 것이죠. 겨울이 되면 프로야구 선수들이 열심히 동계훈련을 하잖아요. 겨울 훈련의 결과가 프로야구 시즌의 개막과 함께 바로 나타나게 되잖아요. 정말 겨울 시즌에 땀 흘려 훈련한 선수만이 우승과 승리를 쟁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나눔교회를 개척해서 오늘까지 목회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이 개척 목회가 쉬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목사님 맨날 뭐 하세요? 노시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4년을 목회했는데 이 정도예요. 이 정도. 개척 목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하나하나 벽돌을 세워가는 거예요. 벽돌을 세워 나가다 보면 사고로 벽돌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라 땀과 수고와 헌신과 우리의 인생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매일 열심히 노방전도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매일 사람들에게 전화하고 신방하고 사람들이 안부를 묻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의 수고를 알고 하나님이 저의 수고의 증인이 되어 주십니다. 목회의 승리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나눔교회는 어떠한 어려움과 박해가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결코 실망하지 마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가운데 우리는 결코 자포자기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나눔교회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의 팬데믹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의 한 끼 식사로 차려놓으신 거예요. 이미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함으로 그 승리를 쟁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에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어요. 새로운 사업체를 시작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체에서 그냥 성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남보다 좀 더 땀 흘리세요. 남보다 좀 더 일찍 일어나시고 남보다 좀 더 친절하게 대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내 사업장과 내 인생은 성공할 것이라는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을 공짜로 얻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1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4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아멘.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는 거예요. 그들은 유대교 기득권 세력들이죠. 유대교 지도자들이요. 그들이 말씀을 들은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쓰는 방법이죠. 마귀가 쓰는 방법은 선동입니다.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선동시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선동시킵니까? 자신이 가진 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선동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야 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은 시간이 지나면 들통이 나잖아요. 진리는 진리 자체로 강력한 파워와 힘이 있어요. 그래서 진리는 사람을 선동할 필요 없어요. 그냥 진리를 외치면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나를 선동한다면 신중하게 조심히 판단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진리인가? 오랜 시간을 두고 바라보면요, 가짜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오래 있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바울과 바나바는 비진리를 외치면서 이방인들을 선동하는 사람들 앞에서 오래 머물렀어요. 왜요? 비진리가 여지없이 다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신천지를 보세요.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영생불사한다. 나는 안 죽는다. 이렇게 진짜로 외치고 다녔어요. 그렇게 신천지 성도들이 가르쳤어요. 근데 금방 다 들통나잖아요. 가짜는 들통나게 돼 있어요. 오래 끌면은 결국 치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진리의 싸움은 무조건 오래 견디는 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방해하는 세력들이 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려고 합니까? 비진리인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진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방해 세력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터지면서 안티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심각하게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공격은 초대교회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핍박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를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니까요. 그들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어요. 가는 길이 달라요. 인생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박해당할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유대교 기득권 세력들의 비율을 맞추려고 복음 증거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하는 거예요. 세상과 어울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과 어울리고 세상과 함께하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진리이고 저들은 비진리임을 명확히 확신해야만 하는 거예요. 명확한 선을 끊지 않고 회색지대에 머물러 버리면은 나중에 나도 모르게 비진리를 내가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비진리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팔아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힘은 바로 진리 위에 서 있는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14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박해가 점점 심해졌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피신했나요? 아니죠. 그곳에 오래 머물렀어요. 왜 오래 머물렀어요? 지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이에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기득권 세력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설교 내용은 언제나 똑같았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잖아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제는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지금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순교를 각오하고 유대교 기득권 세력을 향해 정면 승부를 벌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의 메시지에는 쓸데없는 내용이 없었어요. 군더더기가 없었어요. 그는 어디를 가든지 분명하게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한 메시지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확실한 진리의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타협할 수 없는 그런 메시지, 정말 전하지 않으면 내 가슴이 터질 것만 같은 그런 메시지, 엄청난 위협과 엄청난 위기 앞에서도 결코 타협하지 않는, 그리고 내 인생을 걸 만한 그런 메시지를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난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을 전할 때 표적과 기사가 저절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어떤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 그 목적이 성취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고 병이 낫게 되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내가 가진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걸었던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개의치 않았던 것이 내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병이 낫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하십니까? 지금 침체에 빠져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살아납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말씀으로 충만한 거예요. 내 심령 속에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의 인생의 핵심 가치인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내 내면을 채우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내 창자 속에 두루마리 말씀을 가득 채워 넣는 거예요.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 속에 생명력이 있어요. 말씀이 선포될 때 생명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살아날 때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바위 틈에 피어있는 예쁜 꽃을 보았어요. 생명의 씨앗이 바위에 뿌려진 거예요. 그리고 이 씨앗이 단단한 바위를 뚫고 꽃을 피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 속에 바위를 뚫고 피어오르는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명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의 인생에 전성기는 오지 않았어요. 전성기가 언제 오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진정 내 인생에 전성기가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전성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나눔교회의 진정한 전성기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전성기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 있어요.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전성기를 경험하고 부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 생명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전성기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생이 메말라요? 왜 이렇게 우리 인생이 고갈되어 있어요? 말씀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고갈되니까 기준이 흐려진 거예요. 말씀을 멀리하니까 영적 침체에 빠지고 능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메이저리그 투수 박찬호 선수를 아시죠? 그가 시즌 중에 슬럼프에 빠져버린 거예요. 공을 던지는데 자꾸 제구력이 흔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 슬럼프에서 빠져나올 수 있나요? 투수의 가장 기본은 직구잖아요. 직구를 던지며 다시 컨트롤을 조정하는 거예요. 직구의 컨트롤을 잡는 거예요. 계속 얻어맞더라도 직구를 던지면서 슬럼프에서 빠져나온다. 성도에게 기본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인생의 슬럼프에서 빠져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정말 어지럽고 혼란스러워요. 뭐가 정의이고 뭐가 불의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진리를 판단해버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작년에 재밌었던 고사성어가 있잖아요. 내로남불, 아식탑이 여기저기 자기가 진리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지만 자신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진리예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꼴불견이고 정말 속아 웃을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기준을 보면 우리의 생각이 혼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자기 중심적인 판단으로 떠드는 입술보다 진리를 보여주는 믿음과 신뢰가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 판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021년에 우리 나눔교회가 성도들과 함께 성경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성경을 일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생명력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인생의 위기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날 때 내 인생의 전성기가 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더욱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목회가 잘 안 될 때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목회 위기를 경험할 때는 말씀을 회복하는 거예요. 16세기 유럽을 뒤흔들었던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거예요. 마틴 루터의 캐치플레이어가 무엇입니까? Back to the Bible. 말씀으로 돌아가라. 18세기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가 일으켰던 영적 대각성 운동은 말씀 회복 운동이었던 거예요. 19세기 평양 대부흥 운동은 평양 장대원교회에서 열렸던 말씀 사경회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에요. 그 말씀 사경회에서 은혜받은 성도들이 전국으로 흩어지면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고요. 그 말씀의 부흥 운동이 결국 중국 부흥으로 연결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한국교회 안에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합니다. 결국 종교개혁은 말씀 회복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갈 때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혁명, 신앙의 개혁의 출발점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릴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에 내 인생을 고정하면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말씀이 후순위로 밀리면 끝장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뒤로 밀리면 끝장납니다. 다른 건 다 놓쳐도 말씀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약속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말씀 속에 내 인생의 모든 해답이 다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영생이 있고 말씀 속에 구원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것을 증언하고 있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구원과 영생과 축복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의 능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것이 곧 인생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핵심 가치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들의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인내하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오. 승리는 이미 우리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에게 이미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승리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의 생명력으로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전성기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오.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가 절망이 와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부르짖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